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는 않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저마다 가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경륜 안에서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게 돼서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에 붙어 있는 건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본문이 참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녀 간에도 진짜 사랑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국경도 초월하고 어떤 반대도 초월하고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걸 봅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무서울 게 없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대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두려움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형벌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영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겉모습, 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장막이고 진짜 나는 내 안에 내 심령이 진짜 납니다. 그런데 안 보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했던가요? 씨앗 안에 생명이 안 보여. 그런데 생명을 심으면 씨앗은 발아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똑같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내도 심으면 다 썩어요.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씨앗은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썩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씨앗을 분석하고 해도 생명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생명 있는 씨앗은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감춰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해부하면 이 속에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이 겉모습과 속에 흙사람이 있는데 진짜 나는 누구냐? 성경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육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래요.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생각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고 생각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려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된대요. 아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인간 삶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제가 송구영이도에 설교한 대로 마음이 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하기를 원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3장을 읽어보면 욥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맨날 두려워하며 살았대요. 자, 욥기 3장을 띄우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네 그 말이에요. 자, 욥은 동방의 큰 자고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10남매를 두었었고 재산도 힘이 많아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부였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재산이 다 불타거나 그 다음에 도적대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리고 그 몸은 병들어서 재 가운데 앉아서,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재 가운데 앉아서 사금팔이로 몸을 툭툭 긁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됐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때, 안전할 때, 그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아이고 자식들이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평시 늘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내 말 아니잖아. 성경이 그래요. 내가 평시 무서워하던 것,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됐네. 그 말은 평탄할 때, 은혜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자식들에게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본 말로 마이가리 해가지고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방정맞게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만 하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내게 되어 다가왔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형벌로 나타난대요. 아멘. 예수 믿으면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염려나 근심거리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두려워하면서 하지 말고 방정맞게 무서워서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간은 오감으로 살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뭐 손으로 만져서 감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래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주시네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다음 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래. 자, 뭐 생각을 지키라 하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해놓고서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래.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래. 아멘 좀 하세요.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 정의로운 생각을 하래. 무엇이든지 정결한 깨끗한 생각을 하래.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래.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래.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 자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이것들만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불신능기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머리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축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생명의 능력도 우리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1.5세대 교포 학생이 조승이라는 학생이 저기 나옵니다. 교수와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을 32명을 총으로 난사해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교포 학생이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크게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9명을 중경상을 입히고 32명을 현장에서 다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그게 조승이라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장이나 여러 자료가 보니까 강력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뭐 가지가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중압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나 총으로 너희들 복수하겠다. 그렇게 써놓고 32명의 똑같은 나이에 자기 동급생들을 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한 젊은 개인에서 일어난 일이지 뭐 그런 애가 특별히 있었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몸의 질병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아멘. 몸이 병든 사람은 큰 사건 안 저질러요. 그냥 살다가 자기만 죽어.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본인도 죽지만 주변을 다 해하고 죽습니다.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죽어요. 대구역 참사 사건, 정신이 좀 잘못된 노인 하나가 지하철에 불을 붙이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엄마들이 죽으면서 자기 혼자만 죽으면 죽는데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엄마들. 주변까지 다 파괴하면서 끝내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죽으면서 꼴의 극작가라고 멋있는 말을 남기고 죽어. 나는 공허하기가 정구따마의 휠라멘트가 끊어진 것과 같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그냥 죽지. 그런데 자기 신세가 전구의 휠라멘트가 끊어진 것과 같아. 마를린 먼로가 36살에 죽으면서 나는 폐장된 해수욕장 같다. 여름철 다 지나고 폐장된 해수욕장 같다. 그러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인이었는데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거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해라. 네가 이 우울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의 자서전을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 젊은 날 걸렸다는 겁니다. 갔다 가면 자살로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체험을 못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치료받은 거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도 심각한 우울증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우울에 적은 어두운 감정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러면서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시리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뎀날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아멘. 그러면서 사명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18장에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쓰러져 지쳐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띄우세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떻게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김철중 목사 거짓말 좀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다가오셔서 저를 어루만진 적은 없지만 그의 영으로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나를 만져주시는 듯한,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그런 체험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
제가 총회재판국에 3년 있을 때에는 정말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셔서 20건 1년 동안 재판하고 한 건도 환부되지 않고 다 통과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띄울 겁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사진인데 생명을 구하는 포옹입니다. 사진 속의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12주 먼저 태어나서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몸무게가 1kg도 채 안 되는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조산한 것이죠. 각기 다른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다음에 태어난 어린아이인 브리엘은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곤란해하고 그리고 혈압은 점점 떨어지고 맥박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브리엘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서 호흡곤란까지 왔고 맥박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과거에 유럽에서 써오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브리엘을 카일리가 있는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을 것을 의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던 것 같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주면 어떤 역사가 좀 더 아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저렇게 눕힌 겁니다. 그때 이 건강한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 동생 브니엘의 어깨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브니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맥박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혈압도 정상으로,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두 아이는 건강하게 퇴원을 하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접촉을 통해서 사랑도 체감하고 은혜도 체감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는 것은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나를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거를 해요. 엄마 품이 따뜻하고 엄마 품이 편안했고 엄마 품이 안전하고 좋았는데 이제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기를 보면서 알지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하고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출산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그 아이를 그냥 안으면 안 되고 빨리 자기 심장 옆에 갖다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뛰는 소리를 비록 엄마 심장은 아니지만 간호사 심장에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울기를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만져줌을 체험해야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아멘. 이런 경험을 못하고 자란 고아에서 고아의 아이들은 나중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날 수 없음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갖다 붙이기도 잘하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거기 정확히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너희는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안아주셨구나. 날 쓰다듬어 주셨구나. 날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안고 가시고 계시고. 아멘.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안아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셔. 만져서는 안 될 사람까지 만지십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애들은 가! 애들 데려가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시고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다. 아멘.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이제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문둥병자는 만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당시 사회로서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케 되어서 그날은 성전에 갈 자격을 잃습니다. 문둥이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문둥이들이 소리 지르자 다 다가오게 하셔서 만져서 치료해 주셨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만져주셔. 그 썩어가는 몸뚱이를 만져서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건 더더군다나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것이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지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지세요. 아멘.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만짐으로 열병을 떠나게 해서 치료했습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에 빠진 자들을, 죽은 자들까지도 만지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심을 좀 체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것도 체험하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만지는지 때리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신앙 좀 성숙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아멘. 그걸 체험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 가면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독실하신 교수님이신데 교수이면서 신학대학을 하신 분이라서 코스타 집회에 강사로 많이 가십니다. 코스타 집회라는 게 뭐냐 하면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에 가면 유학간 그쪽에 가서 공부하거나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대한민국의 유명 목사님이나 강사들, 교수들이 가서 부흥회를 엽니다. 이제 코스타 집회라고 그래요. 그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 한국 정치계에도 훌륭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스타 집회를 하면 적으면 2,000명, 많으면 4,000~5,000명까지 모입니다.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코스타 집회를 1년 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계에 걸출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해는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카나다 코스타 집회의 강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카나다의 장애인 공동체라고 하는 유명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모범적인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나루시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어떻게 이 공동체는 운영이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루시 공동체에 가서, 제가 여기 며칠 묵어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루시 공동체에서 그리 하십시오. 그래서 나루시 공동체에서 이분이 이제 한 열흘 동안 묵으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애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갔을 때 장애인 남자와 장애인 여자가 그 안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잉태했는데 2번 다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겁니다. 사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아이를 또 잉태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산부인과 원장이 이번에 뱃속에서 죽은 건 아닌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면 15분 안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15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시켜야 된다. 근데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장애인 부부가 서로 사랑의 열매인데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낳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아니 태어나면 15분에 죽는 아이를 굳이 낳을 필요가 뭐 있느냐. 유산시켜라.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불과 몇 분을 살더라도 낳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를 내다가 의사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알아, 마음대로 하라고. 집으로 나루시 공동체로 병원에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 태아이는 이름을 루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루카스, 내 네 아빠야. 엄마네 루카스, 네 엄마야. 너 사랑한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잉태해 준 거 고마워. 계속 성경도 읽어주고 루카스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듣겠습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엄청난 부부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시간만 있으면 찬송가를 틀어주고 그러면서 10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염려 속에 기대 속에 아이가 출산됐는데 염려한 대로 골이 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출산이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장애인 아빠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그리고 15분 산다 했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3시간을 그렇게 안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그 아이만 두둥겨 안고 있을 수 없잖아. 나루시 공동체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나루시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며칠 살지 모르니까 하여튼 막 나루시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부모도 간다. 얼마 살았느냐? 17일간 살고 생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 정진호 교수가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기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루카스 죽은 아이의 아빠가 나와서 장례식을 도운
나루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내게 아빠가 되는 기쁨,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가 되는 기쁨, 엄마가 되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식을 낳으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루카스야 고맙다. 그리고 자기 죽은 루카스에게 네가 나를 아빠로 만들어줬고 네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주었다. 잠깐 있었지만 우리를 아빠 엄마 만들어준 거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아들 루카스를 17일 동안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이제는 여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장례식이 다 마쳐진 다음 그 정진호 교수가 그 카나다니까 카나다 그 나루시 공동체를 나와가지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해서 이렇게 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생각하고 성경도 생각하고 걷는데 갑자기야 위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진호야 네가 내게 루카스야 그러더래. 하나님이 네가 내게 루카스다. 아멘. 살 가치가 없는 내가 골 밖으로 튀어나온 언제 죽어도 미래는 없을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네가 루카스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목이 탁 쇠라고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10번 100번 죽어 마땅한 가치 없는 존재인 루카스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네요. 루카스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더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울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어두움을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저녁에 되면 무서워서 밤에 못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워요. 우울해요. 아유, 막 공황장애처럼 너무 막 이런 것들이 압박해와요. 물론 정신적인 질병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면 물러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합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대부분 어두운 감정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지난날 받았던 상처를 자꾸 생각해. 상처. 그러면 못 벗어나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자. 7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시시각각 혹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면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했던 은혜, 생각해보면 셀 수 없이 기록할 수 있을 텐데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상처만 자꾸 휘집어가면서 나 용서 못해 그러면서 우울하게 인생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보잘것없는 루카스보다 더 형편없는 나지만 그래도 나를 자식으로 보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 사랑하신 다 같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있네. 아멘. 저는요 혼자 찬송 부르기를 좋아해.
왜냐하면 같이 부르려면 내가 박자 감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합창하면 다른 사람까지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혼자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있었는데 없네요. 이 찬송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 한번 할까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같이 부릅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